살레시오 수도에는 청소년들의 스승이여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요한 보스코에 의해 1859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창립된 수도회입니다. 창립자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심과 사랑의 바탕을 둔 건전하고 원만한 인격 형성을 이루도록 청소년을, 특히 주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을 교육합니다. 청소년들의 신앙 여정을 동반하는 가운데 어른인 교육자와 아이들이 함께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약 16,000명의 살레시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톨릭의 가장 큰 수도회 중 하나입니다. 창립자 성 요한 보스코처럼 청소년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여 표징으로서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들을 포함하여 세상 곳곳에서 약 4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는 한국에 진출한 시기는 해방과 한국전쟁의 휴전 후 국토가 피폐해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한 시절 외국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 구호활동을 펴면서 교세 확장에 전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 안에서 살레시오 수녀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서울 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와 광주 교구장 해롤드 헨리 주교의 초대에 의해서였다. 1954년 광주 교구장 현해롤드 주교는 한국 청소년들 가운데 일할 살레시오 형제들을 초대하여 1956년 4월 살레시오 중학교를 개교했다. 그리고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교육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 관구장 데레사 메릴로 수녀에게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들을 보내줄 것을 청원했다. 데레사 수녀는 1956년 9월 13일 한국 진출 가능성을 보기 위해 몬시뇰 빈첸시오 치마티 신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해롤드 주교가 광주에 학교 설립을 구상하는 동안 서울 교구장 노기남 주교는 당시 살레시오 수녀회 총장 에르멜린다 류꼬티 수녀에게 서한을 보내어 영등포구 도림동에 성 요한 보스코 본당에서 신자들과 소녀들을 돌보아 주기를 청하였다. 카리타스 수녀원은 치마티 신부와 가볼리 신부는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회의 탄생이라는 하느님의 일에 서로 다른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주춧돌을 놓았던 치마티 신부와 그 위에 함께 벽돌을 쌓아갔던 가볼리 신부 두 설립자는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돈 보스코의 뒤를 충실히 따랐다는 점에서는 닮았지만 사목 방식은 성향만큼이나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영적 우정으로 승화하였고 하느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 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양의 돈 보스코라 칭해지던 온유한 목자 치마티 신부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도적 열정에 불탔던 가볼리 신부의 아름다운 동행은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들의 삶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고난의 두 가지 상징과 표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와 관련된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체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예수 고난의 창립 역사에 언급하였듯이 창립자에게 있어서 수도의 창립과 관련하여 뚜렷한 세 번의 내적 체험이 있었는데 세 번째 체험은 그의 수도의 창립 성소를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40일 피정을 마친 후 가티나라 주교에게 피정 동안 자신이 쓴 회칙을 보내면서 그 서문으로 붙여 쓴 자전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체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1720년 어느 늦은 여름날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카스텔라조에서 있었던 내적 체험에서 장차 자신이 설립할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입을 옷에 대해 영감을 얻는다. 당시 그는 영성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내적 평안 중에 있었고 내적으로 하느님과 깊은 일치애로 들어올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바로 자신이 검고 긴 수도복을 입고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는데 가슴에는 하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밑에 하얀 글씨로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일부 전기에는 이를 일종의 환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명백히 그것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동시에 이것은 순수하고 흠없는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간직해야 할 것인지를 표시한다. 라고 하는 내적인 소리도 들었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에게 이 체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신하고 구체화하는 사건이었다. 수도복과 고난의 표시의 의미. 모두 수도자들에게 수도복은 하느님께 축성된 자임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복장으로서 수도복의 상징과 의미도 변화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수도자로서의 내적 헌신과 하느님 tuk성의 외적 표지로서 상징성은 수도자들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가야 하는 일일 것이다. 예수고난의 수도자들에게 수도복은 단순히 수도자로서의 표지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고유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성 바오로가 불리운 삶, 곧 참회의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수도복에 관련된 체험과 더불어 그의 수도 생활은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고난의 표지의 최초의 모습은 수도복 위에 새겨진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1741년까지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자신의 수도복에 아무런 표지도 달지 않았고 오로지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려는 초대인 검은 옷만을 입었다. 표지가 눈에 띄는 문장과 함께 도입된 것은 1741년 회칙 개정 때였다고 한다. 미량 가르멜 여자 수녀원. 미량 가르멜 여자 수도원은 성 요셉을 주보로 모시고 1955년 7월 8일 부산교구에 설립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온 서울 가르멜 수녀님들이 정원제로 지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환도를 앞두고 부산에 한국 제2의 가르멜 창립을 계획하였습니다. 1954년 7월 28일 평양 교구장 서리 안재울지요 주교의 도움으로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에 부지를 마련, 서울 가르멜의 박귀조 성삼의 마리 엘리사벳 수녀님 등 4명의 수녀님이 임시거처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55년 4월 벨지움 스와니 가르멜 예수성심의 마리 젤두르다 수녀님이 창립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젤두르다 수녀님은 존재 그 자체로서 드러나지 않게 한국 수녀님들을 도우며 창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수녀회의 창립자 소 알로이시오 몬시뇨리 가경자로 선포되면서 영적 동반자로서의 젤두르다 수녀님의 기도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선배 수녀님들이 일일이 고른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가면서 1955년 7월 8일에 창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부산 가르멜 설립 29년 후 1984년 7월 16일 마산교구 고성에 고성 가르멜을 창립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부산 가르멜 수녀원 주변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밀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수녀원 이름도 부산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서 밀양 가르멜 여자 수도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가르멜 고유의 고독과 침묵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벗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말씀대로 서로 도우며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수단으로 부산교구에 제병을 공급하고 수도원 내에 과수재배와 소규모의 밭농사 일을 하는 가운데 온 세상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소명을 충실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정의 성모 엄률 트라피스트 수녀원. 엄률 시토의 트라피스트로 알려져 있는 로마 가톨릭 관상 수도회이며 남자 수도원들과 여자 수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수도회는 1098년에 그 기원을 둔 더 큰 시토회 가족의 한 부분이다. 시토회는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또한 베네딕토 가족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형제 혹은 자매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데 바쳐진다. 모든 시토의 수도원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바쳐진다. 성모 승천대 축일이 본수도회의 주보 축일이다. 수도성 생활이라는 개념은 고대로부터의 것이며 많은 종교들과 철학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바로 전 수세기 동안 힌두교, 불교, 유다교는 모두 여러 면에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삶의 양식을 개발하였는데 공동체 안에서 또는 독수도자로서 해방, 혹은 정화, 혹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성 생활은 예언자 엘리야와 사막에서 홀로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모범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적인 전도 시작저 사막에서 사탄과 홀로 싸웠던 예수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끌어내었다. 출애굽을 비롯하여 구약성서 시대를 통틀어 사막은 영적 쇄신과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장소로 간주되었다. 그리스도교 첫 세대 가운데 수행자들 특히 여성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도시에서 살았다. 성 안토니오는 가장 먼저 사막으로 물러나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4세기 중반에 성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쓰여진 안토니오의 생애에 따르면 안토니오는 고독한 기도 안에서 하느님 찾기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엄격한 수행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집트의 황무지로 물러났다. 그는 홀로 사막에 머물렀는데 그의 거룩함은 점점 많은 추종자가 생겨나게 하였다. 그는 사다시오세기 사막의 안마, 아빠들의 운동만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교 수도승 가족의 교부들에게도 아버지로 간주될 만큼 그의 영향이 깊다. 초기 사막 교부들은 은수저로 살기는 했지만 완전히 고립된 경우는 아주 드물었고 자주 서로 근접하여 살았으며 미트리아와 스케테 같은 사막에서 헐렁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은수저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한 아빠스 아래 함께 사는 수도승으로의 진보는 346년 이집트에서 파코미오가 첫 그리스도교 공주 수도원을 세움으로 이루어졌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 성 베네딕토는 480년경 이탈리아의 누르시아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이자 유럽의 수호성인, 그리고 그가 저술한 수도 규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로마에서 수학하던 그는 도시 생활의 혼란과 방종의 환멸을 느끼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성인은 처음에 엔피데에서 은수 생활을 하다가 수비아코에 정착하여 또 다른 은수자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으며 3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합니다. 후에 그의 명성이 알려지자 비코바로는 곳의 수도자 공동체의 원장으로 초대되지만 그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비아코로 돌아옵니다. 그 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면서 수비아코는 영성과 학문의 중심지로 변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베네딕토는 자기의 생활을 지금까지의 자신의 은수 생활을 공동 생활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형제 간의 일치와 공동 전례 생활을 위한 하나의 대수도원 생활을 지향하게 되면서 마침내 몬테 카시노에서 그러한 삶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12개의 수도원을 더 설립하고 훗날 서방 수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도 규칙을 저술하게 됩니다. 성인은 547년 3월 21일 몬테카시노에서 승천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성당 제대 앞에서 신발을 신은 채 서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면서 선종했다고 합니다. 여러 지방에서는 8세기 말부터 7월 11일에 그의 축일을 기념해왔으며 교황 바오로 6세는 1964년 10월 24일에 성 치릴로와 메토디오와 함께 성 베네딕토를 유럽의 공동수호 성인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상징으로는 검은색 수도복, 규칙서, 지팡이, 빵을 물고 있는 까마귀, 독이 있는 성작 등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란 전 세계에서 그의 수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들은 총칭하며 수도회 연합체 성격을 갖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베네딕토회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베네딕토회와 종속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베네딕토의 수도회 측을 모두 똑같이 준수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수족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많은 베네딕토회들을 구별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정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철저한 수도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베네딕토회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학문, 포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저희 올리베타노 연합회를 비롯하여 솔렘 연합회, 수비아코 연합회, 몬테카시노 연합회, 오틸리아 연합회, 까말돌리 연합회, 실베스트로 연합회, 발름브로사 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시토회와 엄률 시토회는 베네딕토회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인이 저술한 수도 규칙은 그것이 지닌 폭넓은 적응성과 중용, 분별의 힘으로 인하여 서방 수도 생활의 초석으로 자리 잡아왔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주교이자 신학자였던 보시에는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그 특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